2023년 6월 4일 23번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금번 상반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마지막 달을 또 맞이하여 싸우니 우리가 이 상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그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독문 18번 우리 함께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은혜를 위하여 길 건지시고 내게 영원한 말과 구원하는 찬송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중동에서 내리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가난 거짓을 숭상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지을 지혜하지 아니하셨고 내 영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일평생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사하여 주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온 선열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고난과 고비마다 돕는 손길들 붙여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복음으로 통일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저 북녘 땅 지하 교회에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평화를 간구하오니 저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도들의 심령에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전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의 선교사들 성령 충만과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에 복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리려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용왕제일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구할 때 귀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 돌봐주시고 기도할 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자로 살게 복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교도록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산성을 니느웨에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리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배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지도를 하나 보시죠. 잘 보이십니까? 예. 예,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라는 곳, 니느웨가 이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요나가 욥바라는 곳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 저 스페인 끝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4,00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라고요? 400km. 대충 400km가 좀 넘죠. 몇 배예요? 10배나 먼 곳으로. 원래는 이 니느웨로 가는 데는 한 885km 정도 돼요. 여기도 뭐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죠. 아마도 우리 남북한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리 정도 될 거예요. 걸어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뭐 지금처럼 뭐 무슨 차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걸어서 니느웨라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침략을 통해서 굉장한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고, 끝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졌던 곳이에요. 여하튼 이 니느웨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 사람에게 제가 이름에 대한 어떤 그런 건 다 빼고요. 우선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임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임재. 하나님께서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당시에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요아스 왕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어요. 요아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상당히 종교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나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서 조금씩 나라가 부강해지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아들이 왕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졌어요. 지경은 점점 더 넓어져 갔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부를 누리고 내 인생이 편해지고 자신의 나라들이 부강해지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 당시에 동시대에 함께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또한 아모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참 쟁쟁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요나라는 선지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 영향력 있는 한국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그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나라가 이제는 다시 한번 다윗의 시대와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가시고자 곳곳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점점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삶의 자리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생각대로 방법대로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방 쉽게 생각을 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이방신의 그 종교적 그 행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성적 관계가 항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알, 여러 가지 신들이, 유명한 신들이 있죠. 그 다산을 의미하는 그 가운데에 그 다산의 핵심이 바로 성적 요소가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가운데에 그들이 늘 그 종교 제사장, 자신들이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과 함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종교적 믿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하여 축제를 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사제들을 통하여, 또한 남자들은 그 여사제를 통하여 관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어요. 동방 이쪽이 대체적으로 근동지방 쪽에 있는 종교들이 다 그래요. 그 아니나 다를까 이 니느웨 자체도요, 사실은 굉장히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요, 아주 오래된 나라입니다. 이 니느웨는 도시국가로 성장해서 아시리아라는 아주 큰 나라의 수도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그들 역시 이 종교적인 좀 이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래 더럽고 좀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배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겨운 그러한 종교적인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드디어 그들을 징계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요나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이 요나 선지자는요, 사실은 이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이 선지자들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선포했냐면 회개해라,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다. 채찍을 들어서 너희들 치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선포했어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요, 결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복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것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너희들 회개해라, 돌아서라, 똑바로 서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고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되니 그냥 뭐 복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는 바로 서야 된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되고 바로 써야 되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 결이 달라요, 조금은. 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조심해야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좀 힘을 써봐야지. 아이, 근데 어떡하겠어. 우리가 뭐 어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나?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이사야가 선언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가슴을 폐부를 찔러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이 호세, 아모스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상당히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요나를 콕 집어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에 영합해서 모든 이들이 잘한다 그러고, 우리나라에는 이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고, 그러는 시점에 걸어서 800km나 걸어가야 되고, 또한 그곳에 가서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거기다가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이 아수르의 이 니느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을까? 속된 말로요, 왜 죽이지 않고 저 인간들을 지금까지 살려놓아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겠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듯이, 누구를요?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죠. 저는 일본에게 피해 본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일본 놈이라고 합니다. 참 웃기지요. 저 일본한테 해받은 거 없어요, 사실. 요즘 오염수 내보낸다 그러고 저 난리를 치는데, 저거 왜 저리 난리를 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일본이요, 깨끗하게 해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지금은 깨끗하게 내보낼 수 있죠. 근데요, 지금 저기에 있는 게요, 자기들이 자정 능력이 초과됐다 그러더라고요. 초과한 그 상태에서 내보내는데 혹시나 완전히 걸러지지 않은 것이 나올까봐 하는 걱정. 저도 그건 걱정이 돼요, 조금. 지금 뭐 처음 내보내는 거야, 뭐 그냥 깨끗이 걸러서 내보낼 수도 있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도무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저는 신명기 1장 33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너희를 하시며 잠자실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러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요나의 걱정과 요나의 어떠한 두려움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위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먼저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선지자로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명자의 길을 오늘 제목과 같이 도망자로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도요, 도망자가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외치라. 일어나라는 말은 쿰이라는 거예요. 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쿰이에요. 쿰. 근데 이 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쓰여진 이 쿰에 대한 뜻이, 첫 번째는 임명하다예요. 임명하다. 사명자로 세워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신 이유는 너를 내가 사명자로 세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보통 각국에 다 누구를 보냅니까? 대사를 보내죠. 대사들을 보내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를 대변해서 대통령이 정책 펴는 그 모든 일들을 잘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 가는 과정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외치는 것이 무엇을 외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돌아서라. 핵심은 그거예요. 돌아서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 그것을 임명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명장을 휴지통에 처박아 버리고 그는 떠나버렸어요. 두 번째는 전진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진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요나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은 세계 최강국이고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특히나 저 작은 나라 자신들이 정복했, 자신들이 가서 박살을 냈던 그 유대의 한 선지자가 와서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유, 제가 왕 같아서도요, 쫓아가서요, 저는 빨리 잡아들이라고 그러고 죽여주라고 그래요. 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이게 어디 헛소리 하냐 그러고 잡아다가 죽여줄 거예요.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정책을 세우고 나라에 경영하는 데 있어서 왕이 와서 직접 묻습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뭘 하라고 하시나요? 이런 거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시랍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뭐가? 부와 명예가 주어져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즐기며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주 동안 4주에서 5주 동안 요나서를 강의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강의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복음자로서 사명자로서 바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7월 둘째 주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총동원 주일 겸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뭐 다른 게 좋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그것 뭐 목사의 명예가 올라가고 교회가 더 뭐 커져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기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당신이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것,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내려오셨다고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주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서요 그분도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 안에게서 멀어질 수만 있다면 멀어지게 해달라고.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몸부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걸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말 잘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입에 잘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로 사랑하니까요 별게 다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 처음 사랑해보니까요 전 눈에 비는 게 없대요. 뭐 말만 하면요 그대로 해요. 제가 내가 참내 희한하네. 예? 여러분들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제 이래 말하고 나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사랑하셔야죠. 일방적인 사랑, 그냥 퍼주는 사랑, 무조건 그냥 주는 사랑 얼마나 하나님 외로우실까. 저는요 그런 생각도 종종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줬다고 우리는 입으로 늘 얘기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다들요 모른 척 딴 데 쳐다보고 막 이런 설교하다가요 답답해요. 어떤 때 이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면요 최소한 나에게 기대하시는 말은 단 10%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10%는 건상하고 1%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 쳐다보고 눈 빠지도록 쳐다보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운지 늘 고개를 돌리고 외면해버리고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 100%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100%가 그렇게 쉽습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100%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목사인 제가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건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 성경이 잘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목사도 저도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오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오늘 한 날 어떻게 살았던가 생각해 보면 말씀이 나한테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공허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전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지 아니하고 생각되어지지 아니하고 걸러지지 않으면요, 설교가 안 돼요. 사실 제가 해놓고도요,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했지? 이런 때도 저도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입으로는 뭐 누군들 못 사랑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왼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원수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함이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사명 감당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내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함을 이루심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요나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요나는 싫은 거,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또한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시짝처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얼굴을 피하려고 말하고 있고, 또 뒤편에 보니까 또 얼굴을 피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일까? 2장 9절에 넘어가 보면요, 이 요나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해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리고 그 선장한테도 나중에 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얼굴을 피한다는 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요나가 움직였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왜 당신은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무언의 저항이에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혹시나 그럴 때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여러분, 바울은요 늘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이었어요. 참으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그 아시아 쪽으로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몰아넣으셨어요. 그 마게도냐로 몰아넣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가르치심으로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떠나버렸던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바울은요 로마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를 못한 거예요. 자꾸 길이 약간씩 어긋나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지금 하는 말,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누구의 뜻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뜻을 계속 찾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 뜻 안에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요, 그때부터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됩니다. 끝내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도망자 쉽죠. 그냥 떠나면 다 될 것 같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반드시 이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뜻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모으고 그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또 이 글이 하나 있길래 한번 보시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은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맞자라는 말이 원어가 그 뿌리 있죠. 어근이 어떤 뜻이 있냐면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거리 얼마라고요? 4,000km. 여러분, 배로 4,000km 가는 것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 곳에 가는 배들이 자주 있었을까요? 없었죠. 자주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내려갔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봐, 내 생각이 맞았다니까. 그래, 내가 옳은 거야. 그러고 탔을 거예요. 뱃삭을 줘. 여러분, 잠언 2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떠나 있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내 생각은 악한 것에 있는데 내가 잘 되어진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복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징계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라고 해야 돼? 대박이 터져서 막 기쁨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것을 원하는,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는 길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평탄하게 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대박 터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되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계라는 걸 안 받는 게 좋은데 아들이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징계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징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벗어나라. 그것을 통하여 나중에 요나가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자녀와 같이 참으로 나의 아들과 같이 나의 딸과 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요.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완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사공들이 보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 배 옆으로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부딪히더라고요. 이러다가 죽으면 이게 순경인가 개죽음인가 저 혼자 그랬다니까. 얼마나 무섭든지 이게 배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관광배인데 무섭더라고요. 진짜 물이 이렇게 물 수면에 이 물이 탁탁탁 부딪히는 게 그래 구경 하나도 못하고 눈만 꼭 감고 기도하러 왔다.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뱃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뱃사람들이 이 손 같은 걸 보고 억세고 그 사람들 하는 말투도 굉장히 억셉니다. 왜? 그 폭풍을 치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을 쓰면서 버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를 해서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항해하는 우리 인생을 어디에 많이 비교합니까? 항해에 비교를 하지요.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항해할 때에 여러분들은 도무지 누구를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뭐 알라님 그리고 뭐 별의별 거 다. 여러분 성경은요 호흡할 수 없고 깨어있지 못한 이 나무로 만들어진 그 우상을 향하여 절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자들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 남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런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요나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표현이 도무지 무엇일까? 왜 눈 감고 잠자는 척하고 있었을까? 저는 잠자는 척 했던 것 같아요.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요나가 뱃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반 육지에서 편안하게 잘 살던 사람이 그 폭풍우가 치는 그 안에서 잠을 몰라요. 뭐 잤든지 안 잤든지 간에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가 잤다라는 표현을 성경적으로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상황을 외면해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지 뭐가 아쉬울 게 있다고 내가 지금 니느웨 가서 그런 거 하겠어? 아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했어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대 1로 승리한 다음에요.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나는요 우리 선조들보다도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버리세요. 더 이상 나 이렇게 살기 고통스럽습니다. 이세벨이 왜 나한테 지금 저럽니까? 저 인간이 갑자기 꼬꾸라져서 죽든가 아니면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데 도리어 날 죽이겠다고 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소리를 누가 했다고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로 꼽히는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데리고 가신 위대한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나도 어쩌면요 아유 하나님 더 이상 날 죽이시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나 더 이상 하나님 얼굴도 보기도 싫고 외면하는 그 모습 눈 감고 가만히 에베소서 5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들 지금도 밖에서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것을 향락에 있는 그들의 틈바구니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그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경이에요. 반사. 우리를 통하여 비추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떨쳐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요. 오늘 마지막 오늘 6절까지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짖고 강구해봐도 전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요나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죽은 신을 섬기고 그 죽은 신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다 보니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세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신을 붙잡고 자신들이 그것을 부여잡고 잘 사는 것 같지 아니요 밤마다 그들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들도요 속으로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자신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이 그들에게 전하여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들에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아직도 그 어둠과 그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로 살으라고 하니 내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보의 요청. 아모스 7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고 조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며 가온이 어떻게 소리일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메뚜기가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죽음밖에 그들에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그들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징계받고 고통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백성이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 어쩌면 우리의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지쳐서 힘들어할 때 우리를 통하여 저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날마다 더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그 수고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알고 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신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알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림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며 형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윤성만 집사님, 최진남 집사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 부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복된 주일날 아버지 전에 와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 그 어머니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며 더욱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일 감사의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구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주하는 영혼들에게 참 소망이 되고 큰 손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 역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또한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주의 뜻 가운데 꼭 이루어 응답받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는 전도지가 있으니까요. 같이 좀 전화해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달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6월 5일부터 9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 함께 나오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원래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되시면 그냥 잠깐 모이셔. 예. 이승만 집사님 댁에서 또 이렇게 장례에 협조해 주셨다 감사하다고 수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드시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마치시고 저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여하튼 뭐 만나시면 위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원래 그 슬픔은 나누면 아니 적다. 기쁨은 나누면 이 잘못 말하면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위로하시고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둘째 주에 총동원주일 겸 전도주의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뒤에 뭐 붙여놓고 또 하고 그다음에 뭐 작정하라고 뭐 내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적어내 주셔서 아유 목사님 꼭 전도 그거 해야 됩니까? 예, 해야 합니다. 예, 기도하다 보면 되겠죠.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안 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는 건데 맞죠?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코를 깨서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며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